선교의 사명을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이 선교 전략을 이야기할 때 미답지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으로 선교를 집중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미답지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 해외 선교의 이 방식,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거나 또는 교회가 있어도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한, 뿌리 내리지 못한 곳을 바로 미답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방향과 선교의 전략도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미개척지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교 방식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자기 오류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많은 기독교 국가와 민족들이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한국의 상황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이 한국을 가면 편의점 숫자보다 교회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다고 기독교 국가와 같은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실상 그것에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앞에 서서 모범이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답지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미답지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정의가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이 미답지라고 하는 것을 지역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 바깥에 놓여있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관심의 사각지대를 뜻하는 말로 사용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또 다른 접근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고지론에 대한 반박 논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고지론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라고 하듯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사회의 각 분야 높은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세상, 다시 말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지론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많은 경우에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미주 지역의 젊은이들을 상대하면서 이 고지론이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한계점을 갖고 있지요. 이 사회의 파워 엘리트층이 된다. 각 사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한다. 그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늘날 현실을 보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파워 엘리트층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고지를 올라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올라갔는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 개인의 영역을 위해서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작년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 청교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회의 기독교 국가지요.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죠. 아무리 고지에 올랐다 한들 그의 삶이,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판을 하기를 분명 트럼프 임기 기간 동안에 한 가지는 확실히 이루고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자기 재산을 늘리고는 나올 것이다.
이러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그의 삶의 모습이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는 올바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2명의 장로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그러한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가 여전히 세상에 한국 사람들의 비판의 한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말해서 관심이 없는 바로 그곳을 미답지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의 눈이 바로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또 다른 이 미답지로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고, 또한 그것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야 할 땅끝에 이 선교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가야 할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듯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머물러야 할 영역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선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야 할, 복음을 정작 전해야 할 바로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언급된 이 지명들은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지역을 지칭한다기보다는 우리 삶의 영역들, 그리고 우리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성을 갖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믿는 자녀들을 대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사마리아 땅끝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사각지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 바깥에 있는 세상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나라나 민족이 머무르는 지역, 공간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삶의 자리를 뜻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컨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청교도 전통의 미국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등록된 교적 교인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이 분명히 기독교의 국가, 예루살렘의 성지와 같을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 삶의 모습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곳은 예루살렘 성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마리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고 과연 누구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믿음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요, 우리들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의 핵심도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선교 전략을 어떻게 펴야 하는가, 어디가 우리가 선교지로 삼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명령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를 어디서 해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지 않는 한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든지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인된 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야 했던 이 당시의 이 상황,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약 40여일 기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며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조차도 이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것도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것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신의 민족, 자신의 국가가 국권을 회복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예속되어 있었던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는 이 현실 정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개념과 연관이 있었죠.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국권을 회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와 민족의 정치적인 주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한 사회가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고 또한 그 사회가 민주화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이것은 폄하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시선은 마치 고지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 정치에서 그 맨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무언가 성공을 바라고 무언가 번영을 바라고 무언가 취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매우 세속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현실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럼 그러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보여지는 것이지요. 역사의 증거자가 되겠다, 이 말인 겁니다. 눈에 보여져야만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생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누는 순간조차요,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던 이 제자들을 생각해보면 속물근성이지요. 그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놀랄만한 일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가 되기보다 누가 더 큰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 아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욕구가 여전히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국권을 회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지금 내 이야기를 듣는 이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핵심을 보는 너희들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선교하러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를 지금 예수님은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들도 그러한 시선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림 피셨나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뭔가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도하는 이유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가 언제 저의 삶이 좀 나아질까요? 언제 내가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혹시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마라, 세상에서 많은 것 갖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되묻는 겁니다. 왜 그 질문을 하느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 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믿는,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개인의 영역과 내가 무언가를 얻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이를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복음서의 끝은 제자 베드로와의 이야기로 끝을 맺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의 마지막 대화,
베드로가 던졌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입니다. 복음서의 끝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황당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왜 그런가?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스승인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그는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자신의 몸을 피했던 사람이죠. 아마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낙향에서 돌아간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아마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책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양심이 있었다면, 정말 양심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말이죠. 내가 왜 그런 짓을 범했을까? 내가 스승을 왜 버렸을까? 내가 왜 그 순간 그렇게 부인해야만 했을까? 그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이제 더 이상 효도를 할 수 없는 불효자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는가를 자책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나에게 그런 또 다른 찬스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몇 번이고 되뇌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를 찾아주셨죠. 예수께서 그를 찾아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내 부모님이 내가 효도를 하지 못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자식 노릇 못해서 그게 평생의 가슴에 맺힌 한이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내게 돌려보내주신다면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벅찼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일 신앙을 확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둔다면 이 당시 베드로의 신앙은요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자기 이름만큼이나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묻지요. 너 나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그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나 사랑합니다. 그러다 예수께서 그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고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소명을 주신 것이었죠. 오늘날로 말로 바꾸면 목회의 소명을 주신 거예요. 양을 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그리고 교인들을 섬겨라 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가슴에 벅찼던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종을 하죠.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의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 베드로의 질문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벅찬 가슴으로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냐? 요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던 또 다른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소명을 받고 나서요, 벅찬 가슴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베드로가 하신 질문이 뭐였냐 하면 쟤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에 하나였죠. 누가 저 위에 올라앉을 것인가를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그 순간조차 그에게 관심의 대상은 뭐예요? 쟤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부름을 받고서 내가 그 부름에 네 하고 응답하고 나갈 때는요, 벅찬 감정으로 나갔죠. 저도 안수를 받는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감독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더라고요. 저도 전날 발을 엄청 깨끗이 씻고 갔습니다. 제 발을 닦으면서 안수를 해주시는 것이었죠. 그때 감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안수를 받으면 제 뒤에서 무슨 밝은 빛이라도 나올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줄 알았죠. 뜨거운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고요. 뭔가 이게 달라져야 된다.
이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런데 말이지, 어느 순간에 옆 교회 보고 옆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귀가 쏠깃쏠깃하는 겁니다. 아, 저기는 또 괜찮네. 저기는 교회가 더 크고 괜찮네. 어느 교회 가보니까 건물도 좋고 말이죠. 심지어는 친교 때 밥을 먹는 것도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반찬 가지가 하나가 더 많아요. 이상해, 이 교회는 맛이 있어요. 보여지는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조차도 계속 묻지요. 쟤는 어떻게 되느냐고. 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는 묻고 있는 건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채워지기를 바라고 내가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거 다 뭐냐, 이 말인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인 겁니다. 안수를 받고 발을 닦고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세례를 받아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뭐였을까요? 무슨 연애합니까? 너 나 사랑해? 아무나 보고 사랑하냐고. 지금 연애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물어봤을까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맞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야, 내가 그때 나를 부인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내 마음속의 중심이 내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죠. 걔 너랑 뭔 상관이냐고. 네 관심사 아니라고. 네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관심이 되는 것은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주어진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양을 치라는 거였습니다. 양 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남 탓하고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뭔가요? 메타노예요. 이 헬라 말이 뭔가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그 복음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거 매 헛겁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핵심, 회개하십시오. 변화되십시오.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승천을 앞둔 예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확인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진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뭘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보여줘도 안 된다니까.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되지 않은 건 뭘까요? 이 마음의 변화가,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역사적인 증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증거의 증인을 뭘 자기들이 합니까? 역사가들이 알아서 할 것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도 네 할 바 아니라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대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 다이너마이트, 이 말의 어원이 바로 이 권능의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dynamis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죠.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폭발력을 가진 것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이 임합니다. 그 힘이 임하면 뭐가 생길까요? 그것으로 살림이 펼까요? 그걸로 돈을 잘 벌까요? 그걸로 높은 고지에 올라설까요? 시험 보는 족족 다 마칠까요? 좋은 잘생긴 사람들만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게 능력일까요? 그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듯, 제자들이 생각하듯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채우는 일에 쓰이는 힘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일어나는 권능은요, 변화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뭔가를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트리는 힘입니다.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중심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제까지 안 되던 자가 오늘 완전한 변화가 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것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힘은요, 오늘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 힘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자기 욕망의 정당성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와 똑같이 종의 형체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낮아지려는 바로 그 힘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칠 수 있는 힘이 있을지라도 그 권능이 임하면 더 맞을 수 있는 맷집이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매로 키워보십시오. 저희 누나가 애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르쳐주는 자녀 양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맷집만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못 잡습니다. 애들 안 잡혔어요. 자녀 교육은 매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될까요? 물질로 키운 애들은 물질만 남습니다. 제가 계속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자식에게 뭐 줄 생각하지 마세요. 쓰고 가십시오. 잘 쓰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육신이 움직일 수 있는 동안 다 쓰고 가십시오. 좋은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지요. 그래서 안 되는 세상을 변화시킨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요? 힘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듯이 군사력으로 슈퍼파워로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사랑이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의 권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보여지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나라도 함께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땅끝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 땅끝의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땅끝의 사람이라는 고백 속에서 누구 이야기할 것 없이 내가 먼저 내 자신의 변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땅끝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시대를 정말 아름답게 변화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고만 하지 말고 높은 곳에 오르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오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르는 이유가 분명해야 올라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세상을 만들지 말고 그 이유를 찾을 때, 내 안에 권능이 임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나간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는 진정한 땅끝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저희들이 날마다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땅끝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힘입어 저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